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의 감정 중에서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네. 바퀴벌레? 예, 바퀴벌레만 보면은 점프해서 아프던 관절도 생각이 안 나고 의자 위로 벌쩍 뛰어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게 점점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어릴 때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귀신이라던가 아니면 괴물이라던가 뭐 도깨비 뭐 이런 거에 무서워했다면 오히려 요즘은 그런 허구적인 것보다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범죄 현장들이 뉴스에서 오르내리고 보면 정말 저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무서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 집 둘째가 이제 올해 7살인데 아직도 그 극장처럼 어두우면서 큰 소리가 나는 곳은 아무리 재미있는 만화 같은 게 나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합니다. 자다가도 어느새 자기 방에서 쪼로록 나와서 침대 위로 올라와서 몇 번이나 잠을 깨곤 합니다. 가끔씩 달려와서 붕 떠갖고 확 찍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한 번씩 새벽에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 이불 밑에서 이렇게 꼼지락 이렇게 들어와서 자다가 무슨 뱀이 들어온 줄 알고 시겁해서 일어났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두려운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무서워해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겐 되게 무서운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자라왔던 성장 과정 아니면 연령에 따라 거쳐온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두려워해야 할까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워할 것 자체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면 두려워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왜 두려움을 잊고 사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은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확실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약속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확실한데 왜 우리는 이르지 못할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있다가 없어져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절을 기억해서라도 이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을 말하냐면 두 가지의 개념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장소적인 것 그리고 상태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하는 땅은 실제로 있는 땅입니다. 그냥 천국, 저 하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딘지 알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정확하게 장소가 있는 곳, 가나안이었습니다. 흔히 가나안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정말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른 비는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이고 이 비가 내리고 나면 2, 3주가 지나고 나서 마른 땅이 적셔져 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늦은 비는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은 다음에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한 3, 4월쯤에 그 농작물의 결실이 잘 맺도록 내리는 일명 축복의 비라고 했답니다. 그 축복의 비라는 불리는 비가 내려야 가나안 땅은 이 두 가지의 비가 다 내려줘야만 열매가 많이 맺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무슨 이게 수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비를 기다려야만 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것도 그냥 농작물 심고 그냥 내비두면 적정하게 물만 주면 알아서 잘 큰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맞춰서 정확히 와야 하는 비들이 오지 않으면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을 어떻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가? 이 비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건강한 관계 상태를 지내고 있을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그냥 정착할 땅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궁핍해질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장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식은 장소, 상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속도 여전히 있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는 분인데 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쉬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창조 이후 그 안식의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인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상태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은 물론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복음을 받았지만 이 귀한 말씀이 살아서 진정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선 믿는 자들에게만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정보를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라더라 라고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들은 바를 믿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뿐이지 약속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만 모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로 주신 것이기에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만, 믿기를 거부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식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계속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기를 계속하는 자들은 결국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 좀 헷갈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안식을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못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되니만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한 절 안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게 됐는데,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창조 이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안식을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로 지금은 그리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신 믿음을 붙들면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다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믿음을 잘 자라게 하는 것보다 주신 믿음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니 뭘 두려워할까요? 믿는 자에게 무서운 것은 믿음 때문에 누리는 것을 놓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하나님 안에서 느꼈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들, 그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른 엉뚱한 걸 선택해서 나 때문에 안식으로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주신 것을 놓치고 내가 불신에 빠지게 될까 연약한 나를 두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믿는 것은 그 무서워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어찌 기분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누려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해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매몰되었든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나 커 보였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두렵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목사로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무서워할까요? 저희 아내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 예, 그것도 무섭긴 합니다. 네. 늘 그렇듯 넉넉하게 살아보기는 적은 없으니까. 사실 겁쟁이라서 두려운 게 많은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장 무섭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이 강단 위에 서서 그럴듯한 설교를 하고 그럴듯한 강의를 하고 그럴싸한 사역자가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목사가 가장 쓸모없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이 강단 위에서 하는 설교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며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순간 그렇게 비참한 목사는 없을 겁니다. 목사가 소명과 삶이 아니라 직업이 되어 어느새 익숙하게 뻔뻔하게 사역을 할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지는 사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저도 늘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유별을 하냐며. 다 비슷한 거지. 옳은 소리, 불편한 소리 좀 참고 살지 왜 그렇게 사냐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타협하고 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을 잃는 게 괜찮지 않다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은 여전히 남아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보다 먼저 들었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이단에서는요, 지금 뭐 그 이단의 교주는 죽었지만 얼마 전에 천국이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 1층 천, 2층 천, 3층 천, 4층 천이 있는데 낙원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 보통 이미지 보면은 예수님 막 그림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푸른 들판에 이렇게 양들하고 이렇게 목자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 그림을 비하하더라고요. 집 한 채 없는 들판에서 잔다고. 그리고 1층 천에 가면은 초가집 같은 게 있고 2층 천에 가면 빌라가 좀 있고 3층 천에 가면 아파트가 있고 4층 천에 가면 뭐 화려한 궁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단에서는 그래서 헌신으로 그 단계를 올라가야 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신 분들 되면은 뭐 분기에 한 달에 한번 아무개 권사님 지금 3층 천 24%입니다. 좀 더 올라가야겠죠.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 예. 그런 거 가야겠죠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몇 년이나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이상 몇 년이나 그것을 먼저 알고 먼저 믿는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더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이었지만 이런 선착순의 개념도 아니고 믿는 자들의 순종함으로 안식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우리가 만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미래의 안식을 소망하며 회개하고 믿으며 인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냥 마음 먹는다고 내가 좀 꿈을 꾸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달리 먹어서 회개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세게 먹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믿고 그리고 그러기에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분명 사람은 하나님이 한 일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냥 창조했던 그 창조 사역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과는 아예 신과 피조물은 아예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쉼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은 도대체 뭐로부터 안식을 갖게 될까요? 분명 지금도 누리고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운명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다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언제가 됐든 죽을 운명에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관계로부터 오는 그 고난들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예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보면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도 신경하고 행동을 할 때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모든 피곤함과 어려움과 고난들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죄와에서 싸움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돼서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법이 안 돼서 염려가 또 되신다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법을 몰라서 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걱정하고 계시고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는 장차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면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의사 선생님 하실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을 우리는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암송도 하고 익숙한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릴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섭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맞습니다. 왜 무섭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혼이며 뭐며 이거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게 예리한지 이 관절의 골수까지 세세하게 말하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여 그 중심에까지 이루고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 건지 순종하는 척을 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아시며 절대로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한 질서, 헌법이라고 얘기하고 각 나라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해석하느냐 저 사람이 해석하느냐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처럼 살아있으며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절대 오류 없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생각과 중심의 의도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범법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법을 가지고 자신 앞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놓여진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좋은 것도 맞고 틀린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다 맞지만 그 앞에 나를 비춰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있기 전에 했던 행동,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나의 숨쉬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도 말씀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는 것. 그냥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항상 말씀 앞에 회개가 가장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모든 것의 기준은 물론이며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가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을 놓칠까 그 말씀이 전하는 두려움을 갖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아간 인생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무서운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안식에서 멀어질까, 받은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며 늘 그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송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엉뚱한 곳에서 헤매며 엉뚱한 곳에 두려워하며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새 눈 떠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늘 우리의 신실하게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이 땅에서 계속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나중에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게 나를 비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기에, 오늘도 연약하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엉뚱한 것에 두려워하고 엉뚱한 것에 시선이 빼앗겨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찾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하루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